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 신실한 목격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1절에서 그 4절까지가 그 헬라어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하나의 문장 안에 그 감추어져 있는 주어가 있어요. 우리는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누구를 말하는지, 그 감추어진 주어가 누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져 있는 주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은 하지 않지만 이분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선포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구나. 감추어진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죠. 저 사람은 예수님이 이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야. 그렇게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뭐 제가 신부라고 뭐 사복을 입고 다니고 뭐 뭔가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저분을 움직이는 뭔 그 감추어진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일 거야. 예수일 거야. 이렇게 감추어진, 숨길 수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행동의 주체,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동기로 왔을 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자리에 나를 있도록 이끄셨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중심으로 시작한 오늘 본문의 1절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아프 아르케스, 이 표현은 태초 이전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2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부터 계셨던, 태초가 만들어진 그 처음부터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영원성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얘기합니다. 육체로 구체화되셨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태초에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존재가 이 땅에 구체화되셔서 보고 듣고 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스리랑카 선교, 스리랑카에 있었어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거의 이제 10시간 또 환승도 하고 그렇게 스리랑카에 갔다가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좋았어요. 근데 한 이틀 사역을 하고 또 10시간 이렇게 환승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스리랑카에 구체적으로 제 육체가 땅에 닿아서 그들의 어린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과 껴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정말 구체화되고 그 땅에 받고 그 땅과 접촉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정말 내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인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느껴졌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구체화 되시고 우리와 느끼고 만나게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은 자기 혼자만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성육신의 목격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고, 우리라는 목격자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증언으로 목격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 그래서 이 증언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증언이니까. 그래서 한번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격자들, 그런 목격자들이 신실한 목격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신실한 목격자의 특징이 뭘까요? 신실한 목격자의 특징은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인생, 그게 바로 목격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목격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은 경험한 걸 전해야 되잖아요. 진짜 보고 듣고 만지고 진짜 목격자가 돼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오늘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너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경험하면 그건 생명이고 그건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살아나고,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나타나신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기능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접촉한 사람들이라는 거. 자, 성경은 오늘 생명에 접촉했다는 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우리가 뭐가 있게요? 사귐이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접촉을 해서 사귀고 듣고 보고 만지는 그런 사귐을 말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이 사귐의 내용을 뭘로 얘기하냐면 3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더불어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같이 불려질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따로따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절대적인 어떤 신이 있을 거야.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이 땅에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왔다 간 사람이야. 따로따로 믿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하나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누림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귐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초, 그 원동력, 방법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이렇게 사복음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찬양했대요. 한번 따라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자, 잠언서에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대요. 우리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많이 웃어요. 그리고 실컷 떠들고 수다 떨고 웃고 돌아오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왠지 마음에 공허함과 슬픔이 있어요. 또 즐거움의 끝에는 그렇게 진탕 마시고 그냥 즐겁게 들어왔는데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쁨이 없느냐? 왜 기쁨의 근원에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 인생에 항상 두 가지를 저한테 각인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밝아져야 된다.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웃지 않고 있을 때도 보면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웃으면 뭔가 이렇게 밝음이 확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밝아져야 된다. 우울하거나 어두우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가끔 하고 뭐 저랑 좀 오래 관계를 맺은 집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느껴서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따뜻해져야 된다. 뜨거워져야 된다. 절대로 얼음처럼 차가워져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두 가지 항상 저한테 계속 인식하고 깨우고 하는 어떤 방식인데요. 혹시나 여러분 내 인생에 좀 이 기쁨이 좀 없다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그리고 왜 밝게 뭔가 발산되지 않고 있을까? 그거를 나의 성격적인 문제나 어떤 삶의 무게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입니다. 잊지 마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윷놀이를 준비했다고 해요. 윷놀이 밖에서도 많이 해보셔도 하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윷놀이 할 때 저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신실한 목격자로 특징 전하는 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믿는 자는 받아들인 자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하여 소망하는 자들. 왜요? 받아들인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계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거는 받아들인 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경계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뭐뭐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명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 말씀이 하라는 명령, 이 명령이 여러분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명령만 지키는 사람이 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명령을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직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령의 기초. 자, 명령은 뭐뭐 하라죠. 이거 명령법. 헬라어로 문법으로 보면. 그런데 뭐뭐이다는 뭐예요? 직설법. 그래서 항상 성경은 직설법을 말한 다음에 뭐예요? 명령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직설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로 살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빛의 속성과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는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빛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자기 백성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빛이시니까.
그리고 다윗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이 참 현대사회에 많이 찾아와요.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요 정신병원 가는 거 그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받고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정한 어둠이 무엇으로 사라지고 무엇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느냐는 가장 근원적인 거. 그것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목격자의 특징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자연적인 빛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자연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믿게 됐겠죠. 자연의 빛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어떤 죄, 해롭고 무법한 모든 악한 것들은 절대 없는 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빛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적인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면 우리의 거짓이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있을 때 내가 즐기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은 오직 하나님만이 노출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세요. 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혼자 죄 짓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를 드러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럴 때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과 무너짐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빛이시기에 나의 어둠 오직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선교를 이렇게 출발하는 팀이 이제 원래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출발을 하려고 공항에 모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동행을 해야 되죠. 근데 주일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이제 먼저 보내려고 제가 공항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 분들 이제 환송도 하고. 근데 좀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게 어떤 분이 이 가방에 여권을 놓고 그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비행 출발해야 되는데. 근데 이 가족이 아마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갔을 때는 남편이 그 여권을 가지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가는 그 선교 그 한 가정. 그래서 그 가족 전체를 데려가는 그 믿음 좋은 아내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는 남편은 처음 이제 선교를 동행하는데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저한테 이제 남편 보내려고 기다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선교 가족 다 데리고 가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만 갈 걸. 그랬다는 거예요. 나만 갈 걸. 왜 가족 다 데리고 간다고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나 봐요. 어떻게 그 남편이 여권 놓고 와서 그렇게 가지고 가고.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리키에 갔을 때 제가 이 회계 전대를 맡았는데 숙소에서 체크아웃 할 때 그 전대를 그냥 마당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 테이블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놓고 온 걸 찾으려고 떠난 다음에 한 15분 있다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30분이 얼마나 길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로 오랜만에 주님 제발 있어야 되니까 그 가방.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때문에 지금 여권을 놓고 와 그걸 가지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선교에 꼭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그 기도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 아내는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가 했던 고백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잘 도착해서 출발하는 거 보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드러나게 하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드러나게 하실 때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한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일어나고 은혜로 강한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비치시기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버지 아들이 하나라는 것도 모르고 그분들의 영광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보고 듣고 만지고 그 사귐을 모르니까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는 이렇게 사귐과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밀함을 말한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존재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어둠, 그리고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둠, 그리고 친밀한 사귐이 멀어져 있다라는 관계적인 어둠, 이 모든 어둠을 하나님은 절대 없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되 전심으로 아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되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보고 사귀고 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낼 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충만하여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주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목격자가 되자. 신실한 목격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진정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감출 수 없는 왕이요 주인이 예수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신실한 목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성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